오늘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눈먼 자를 통해 본 신앙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이 7장, 8장, 이 9장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양과 이 목자의 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하면 참 목자와 이 거짓 목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거짓 목자와 관련해서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6절 7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다니며 자기들의 안식할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난 모든 자들이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주 곧 정의의 처소이시며 자기 조상들의 소망이신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잘못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좋은 초장도 없고 원수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는 양떼, 즉 심판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인데요. 이들의 목자가 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짓 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참 목자를 보겠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 그 특정한 목자를 따르고 있는데요. 성경은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받아들이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이전 장인 이 9장과 10장의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여기서 도둑이요 강도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 우리는 하늘나라를 말하는데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반드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나 이 강도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기에 다른 길로 넘어가려고 엿보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시며 또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양들의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양은 그 지독한 근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시라서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는 푸른 초장을 찾지도 못하고 맑은 물을 마시지도 못하며 집으로 찾아오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즉 인간은 양처럼 누군가를 따르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무언가에 의존하고 따르려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며 거짓 목자들을 섬기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목자들을 도둑이며 강도라고 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자기 양들, 즉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데요. 왜냐? 이 양들은 주님 자신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양들의 이름,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주님께서 성도 한 사람과 모두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갖고 계셔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우리 각자는 1대1 관계, 그 각별한 사이로 관계를 유지해야만 참 기쁨과 참 평안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도, 즉 휴거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큰 음성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깜짝 놀라며 예 주님 하고 대답하는 순간 어느새 공중으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양들 뒤에서 채찍을 들고 몰아가는 목자가 아니라 앞서가며 모범을 보이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양들은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요. 만일 어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다른 엉뚱한 자의 그 음성을 따라간다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이리의 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1절에서 이 5절까지 양과 목자를 통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유가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하늘에 한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머리 위로 이 우주가 끝나는 지점 어딘가에 북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관문인데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이 문에서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 순간 그는 그 문을 통과하여 셋째 하늘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예, 하나님의 왕자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는 어찌나 거대한지 이에 비하면 지구상의 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들의 이 경계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벗어나 이 로켓과 이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하늘이고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리바다는 둘째 하늘과 이 셋째 하늘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데요. 우리가 첫째 하늘을 벗어나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이 거대한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통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는 문인 것이죠. 이 문이 아니고는 셋째 하늘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다가 쫓겨난 루시퍼, 마귀는 다시 그리로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지만 도둑이요 강도인지라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며 그래서 이자는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자의 정체를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괴물인 마귀는 지구상의 바다가 아니라 창공 위에 있는 깊은 물층 위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여행을 왜 우주 항해라 하고 또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이 로켓을 왜 우주선이라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주 이 창공 위아래에 물들, 이 물층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물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와 그 무리들이 양우리로 들어가려고 이 헛되이 엿보는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들이 이 다른 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여기에 들어가 보려고 시도한다든가 과학의 힘을 빌어 이 로켓을 타고 거기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 등이 모두 이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 보려는 짓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사 양 우리 근처까지
도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내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주일학교 그 학생들이 부르는 복음 성가에도 있는 것처럼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 하나를 두고 양쪽에 사람들이 나뉘어 있는데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아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물론 독선적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진리는 독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들 중에 헬라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전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 출연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마귀를 따르는 도둑들이요 강도들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10장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 천년 왕국 시대 이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 휴거되어 셋째 하늘로 들어가며 7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꼴을 먹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 이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 순종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 또한 악한 목자가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이 악한 목자와 관련해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6, 17절입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 마지막 구약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6,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끊어진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또 그것들의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말이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그 우상 목자는 곧 악한 목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생할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희생하여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은 오직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으로, 삭군은 오직 수입이 있을 때에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그 양들의 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되면 양을 팽개쳐 두고 혼자 도망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0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떼를 대신해 죽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나눠 주셨는데요. 이것이 종교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슬람이 지하드 성전을 벌일 때 그들은 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는데요. 신을 위해 이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여기에 그 다른 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양들이라 불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더라도 양들로 불린다는 것이죠.
흩어진 양떼인 이스라엘과 관련해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입니다.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의 이 다른 양들은 교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내어 놓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요 또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재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는데요.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언제 부활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신 즉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목자라 하셨는데요. 이 목자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요 유일한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분을 자신의 목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음에 고백을 하게 될 것인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